오늘은 사물의 마지막 날 3월 31일 정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만나며 동행하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오의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느 젊은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이곳저곳 구경하던 중 각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내가 걸어온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내가 나에게 속한 그 모래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모래밭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와 동행하다가 내가 고난이 닥쳤을 때에는 내가 널 업고 다녔단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생활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의식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성실과 정직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자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정직과 성실과 준수한 모습을 보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디발 장군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말일까? 단칼에 물리칩니다. 그가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결단을 내리실 것인가를 항상 묵상하면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 성도로서의 삶, 예수님의 삶이, 사역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게 될 때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7절에 의하면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순종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나의 삶을 이끄는 교훈으로 역사하고 훈계로서 역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훈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의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배경이나 물질의 기반을 둔 사람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상실되고 또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전인적인 건강과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빛으로 인한 영혼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한 얼굴빛으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마음과 영의 기쁨이 육신도 강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 3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강건하고 그리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의하면 영원한 천국을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을 만났기에 실제로 경험하였기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천국의 근황과 근세를 통하여서 지옥을 이기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천국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 천국의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과 사역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삶 자체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며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정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를 위하여 세워진 기념비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를 기념하여 세워진 그 기념비에는 다음 세 마디의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한 지역만 바라보고 목회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목회하면서 복음 선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은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계속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동행한다는 그 말을 요한 웨슬레는 정말 그 말씀을 가슴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삶과 사역의 현장들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임종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큰 기쁨에 외침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운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요한 웨슬레처럼 이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양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1339 기도의 그런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정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도록, 또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일이며 고난 주간으로 또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이 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정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약이 개발이 되도록, 백신이 개발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정부와 또 일선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상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상황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의 어려움이 앞으로 있게 될 더 큰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단련시키는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울산 양용교회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또 힘겹게 싸우고 있는 영혼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